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다같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제가 존경하는 이용도 목사님이란 분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기도를 빼앗기면 나는 마귀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나의 기쁨이나 힘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나의 기도 하나만 빼앗으려 하는 자입니다. 기도만 빼앗으면 신앙도 열심도 기쁨도 평화도 다 빼앗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이 말에 크게 공감하실 분도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빼앗길 기도가 많지 않다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현실입니다. 하루 평균 30분 이상 기도하시는 분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이 말이 제가 지금 목구멍까지 이렇게 왔지만 피차 얼굴을 붉어질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도의 호흡입니다. 아니신가요? 기도는 성도의 호흡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천식이라는 병이 얼마나 심각한 병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천식이라는 게 그저 좀 기침 좀 하고 그런 병인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이게 무슨 병이냐면 알러지에 먼지 같은 거에 이렇게 알러지 반응을 일으켜서 기도가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숨을 쉬기가 어려워져서 어떤 사람은 그게 숨을 못 쉬어서 죽게까지 만드는 그런 병이 천식입니다. 그래서 군대 병원에서는 이 사람들이 숨을 쉴 때 좀 쌕쌕거리는 소리가 난다 그래가지고 천식 환자들을 쌕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바로 쌕쌕이들입니다. 좀 표현이 저렴하죠? 근데 진짜 그렇게 영적으로는 그렇게 쌕쌕거리는 소리밖에 나지 않을 만큼 힘드는 것이죠. 영혼이 숨을 쉬지 못하니까 영혼이 힘을 쓰지 못하고 계속해서 육체에 지는 겁니다. 육체에 진다는 말은 뭐냐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알면서도 자꾸 육신이 원하는 것에 넘어가서 영혼이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해야 할 일은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계속하는 거죠. 예를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번 설교했지만 우리 남을 미워하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미워하십니다.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용서하지 않아서 결국은 우리는 멸망에 떨어진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마음에 남을 미워하는 게 불편하겠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미움이 자꾸 솟아올라오죠.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면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자꾸 내가 미워하는 사람 욕을 하게 됩니다. 마음속으로는 나 이러면 죽는데 하면서도 마음과 입으로는 그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영혼이 육신에게 지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된다고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기도가 무엇이고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 교회가 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수단입니다. 세계 4대 종교가 뭐죠? 기독교, 이슬람, 힌두교, 불교, 이게 세계 4대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잘 연구해 보면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기독교를 제외한 나머지 종교들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구체적인 기도에 대한 약속은 없다는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면 내가 어떻게 응답하리라는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녀 지성이면 감천이다. 우리나라 이 속담이 그 가르침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너희가 한번 너희의 정성으로 신을 한번 감동시켜 봐라. 그러면 뭔들 안 주겠느냐? 이게 결국은 그들의 가르침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기도에 어떤 보편성이 없는 거죠. 어떻게 배워가지고 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회사에 취직했는데 그 계약 조건이 이겁니다. 열심히 일하면 돈을 많이 주겠습니다. 여러분 이 계약 조건 믿고 그 회사에 들어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5만 불이면 5만 불, 10만 불이면 10만 불 연봉을 이렇게 준다 그래야 가서 일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많은 종교들이 결국은 열심히 기도해봐라. 그러면 신이 응답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보편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이렇게 응답하겠다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이 땅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가 기도해봐라.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다른 경전들은 사람이 쓴 것이기 때문에 감히 그런 말을 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응답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됩니다. 기도응답을 받으면요, 믿음에 불이 붙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그저 마음에 그저 내가 믿고 싶은 것에서 완전한 현실로 그렇게 변합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그 노숙자 사역을 나가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나갔는데 첫 번째 나갈 때요, 한 등치가 키도 크고 덩치도 꽤 좋은 청년 하나가 20대 청년이에요. 사발면 6개를 국물까지 다 먹어요. 그리고 신라제가 빵을 3개를 먹고 믹스커피 2개씩 탄 그거를 2컵을 먹었습니다. 너 미쳤냐? 왜 이렇게 많이 먹냐? 이랬더니 어제부터 굶었대요. 이 시간 오는 때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먹는데 보니까 말이 좀 어눌하고 아무래도 좀 부족한 청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신발이 빵꾸가 났어요. 저거 신고 다니면 되게 춥겠다 싶어가지고 너 발 사이즈가 몇이냐 물어보고 방아나를 하나 사가지고 그걸 주려고 목요일날 나갔는데 나가보니까 이 친구가 없어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찾으러 나가자, 찾으러 들어가자 그래갖고 그 포월 어토리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포월 어토리티 한번 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들어가면 엄청나게 크고요, 또 구조가 단순하지 않고 굉장히 미로처럼 복잡합니다. 그 안에서 그 친구 이름이 잭인데 잭을 어떻게 찾나 속으로 이렇게 하다 첫 번째 갈림길이 딱 나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저 간단하게 하나님 잭을 찾아야 됩니다. 좀 찾게 도와주세요. 그런데 몸은 오른쪽으로 해서 2층으로 가고 싶은데 마음이 왠지 왼쪽으로 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딱 갔는데 10m를 채 지나지 않아서 그 친구가 딱 나타나는 겁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싶으시죠? 이 두 가지 마음 갈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어떤 분은 에이 우연이야,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네. 응답받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얘기하실 것이고, 경험이 없는 분들은 참 우연히 참 그 자리에 떨어서 안 됐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넓은 데를 제가 30분을 찾아 이제 다른 노숙자들도 좀 찾으려고 갔는데 딱 3명 만났습니다. 그것도 3명이 뭉쳐 있어서 노숙자인지 알았지 그러지 않았으면 한 명도 못 만나고 왔을 거고, 결국은 저는 그 안에서 길을 잃어버릴 정도로 큰 데를 그렇게 30분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셨네, 굉장히 감사했는데요,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마음속에 새삼 감사가 밀려오는 거죠.
용기가 백배해지고 믿음이 충만해지는 그런 경험을 또 어제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거 하나가 제가 평생 받은 기도응답 딱 하나라면 이게 우연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기도의 응답들이 제 삶에 많이 있고 저희 아내의 삶에도 많이 있고 제가 아는 성도님들의 삶에도 많이 있는 것을 여지껏 봤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저는 분명하게 믿고, 그것이 제 믿음에 더 뜨거운 불안바가지를 더 부어주는 그런 결과가 되었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뭐냐면 기도와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지요. 은혜 받고요, 처음에는 별의별 기도가 다 응답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은혜 받아가지고 아내랑 이렇게 왔는데, 둘이 그렇게 돈이 많지 않은 유학생이었으니까 오늘 저녁에 고추짬뽕이 먹고 싶다. 그러면 그냥 둘이서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거 먹고 싶다. 그러면 저녁에 어떤 분이 불러가지고 고추짬뽕을 사줘요. 또 뭐가 먹고 싶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4번 5번을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저녁에 그걸 먹은 일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기도를 할 게 아니라 딴 거를 했었어야 되는데 왜 겨우 고추짬뽕만 내가 먹고 싶었는지 그런 생각이 들지요. 하여간 처음에는 우리가 은혜 받고 뭐 기도하려고 해도 마음에 그렇게 올라오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잡고 기도하게 되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왜 응답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왜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삶에 살아서 역사한다. 내가 아들을 보내서 너를 구원했다. 이 구원을 붙잡고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느라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요, 세상은 그저 무조건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매도해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기복신앙이라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돈을 구한다 그러면 돈이 그 기도의 최종 목적이 되는 것이 기복신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 위해서 정말로 내가 살아가는데 이것이 정말 필요한데 주님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 것은 절대로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내가 구하는 제목에 따라 기복신앙이냐 아니냐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의 목적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어서냐 아니면 이것에 욕심이 나서냐, 그거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죠.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다고 천국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다고 없던 천국이 또 생기는 것도, 제가 말을 좀 바꿨네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시고요, 얘기하시고, 그리고 나한테 기도해봐라. 내가 응답하는 것을 보면 내가 지금 성경에 말하는 이 천국과 지옥, 성경의 가장 근본적인 주제인 천국과 지옥이 사실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 이제 기도 응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분명하게 체험하고 천국과 지옥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에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대로 기도의 영역이 옮겨가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믿고 기도하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지금 너무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세상을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는요, 정치를 바꿔놨습니다. 전쟁을 멈추게 했고요, 그리고 어떤 한 지역에 성령의 불, 복음의 불을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사회가 타락하는 건요, 보면은 교회가 타락해서 사회가 타락합니다. 그리고 교회 타락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요, 기도가 없어지는 데서 시작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타락합니다. 왜냐하면 호흡하지 않기 때문에요. 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뭐라고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같은 의미에서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뭐죠?
죄입니다. 또 먼저 믿은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믿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기도하지 않는다. 죄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져 가는데 빛을 가졌다고 하는 교회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점점 더 어두워져 간다면 그것은 교회의 죄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는 게 죄인 줄 아십니까? 기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러면 기도 하나 안 하나 근본적인 아무 차이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그거 죄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가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군대에 갔는데 총을 들고 보초를 섭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적군이 오는 것을 보고 그 총으로 쏘지 않아서 아군들이 내가 보초를 잘못 써가지고 많이 죽게 된다면 군대에서 어떻게 되죠? 군법회에 넘어가고 바로 직결심판, 사형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죄입니다. 같은 의미에서 성도가 기도해서 영혼을 구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죄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뭐죠? 교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좀 더 크게 대답해 주시면 제가 훨씬 더 좋겠습니다. 교회가 이런 큰 약속을 가지고도요, 기도하지 않아서 세상이 어두워지고 사회가 타락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지옥을 가게 된다면 이게 교회의 전체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하면 생각나는 목사님이 있죠. 저희 집안의 어르신이신 그분 누구죠? 조지 밀러 목사님. 조지 밀러 목사님,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요, 수천 명의 고아들을 수십 년 동안 단 한 끼도 굶기지 않고 그렇게 길러냈고요, 선교사님 수십 명을 풀리 서포트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일을 하시는 이유는요, 고아를 사랑해서가 그 주된 이유가 아니고, 선교의 사명이 그 주된 이유가 아니고, 자기가 이 일을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일을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아쉬운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다 행했기 때문에 그분의 삶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되었습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악하냐면요, 뭐 조금 능력이 나타난다, 조금 이렇게 교회가 뜰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방의 글들이 엄청나게 인터넷에 올라옵니다. 그런데 한번 찾아보시면 조지 밀러 목사님에 대한 글들에는 비방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기껏 비방이 있어봐야 5만 번 기도응답 받았다고 그랬는데 너네가 세 봤냐, 뭐 이 정도가 그저 비방일 뿐이고 그 외에는 비방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비교적 가까운 과거를 사셨던 분이고요, 역사적인 증거가 다 남아 있습니다. 신문에도 어디에도 이분이 그런 일을 했다는 일이 전혀 없고 오직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입을 다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받은 기도응답이 어떻게 됐죠?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받는 기도응답도 어떻게 되냐면, 우리 것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는 우리에게만 증거가 되지만 세상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고 기도로 그 일을 이뤄냈을 때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분명히 체험하고 믿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을 빛으로 인도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의무인 줄 알고 기도에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그런 사명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명감만 있다고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기도하는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거죠. 어떤 그 보살 소리를 듣던 독실한 불교 신자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구역 예배에 몇 번 참석했더니 구역장이 어느 날 덜컥 대표 기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는 대표 기도 치고는 아주 매끄럽게 기도를 잘 했는데 끝을 어떻게 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게 기억이 절대로 안 나는 겁니다. 그래 막 사람들은 가만히 있고 머리에 막 땀이 삐질삐질 나게 되고 그러는 순간에 할 수 없어서 마지막에 이렇게 끝냈습니다. 비나이다. 여러분, 기도는 어떤 형식을 갖춘다고 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대신에 비나이다를 했다고 해서 그 기도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했으면 마지막을 좀 그렇게 우습게 끝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십니다. 같은 맥락에서 아무리 우리가 마지막을 그렇게 그럴듯하게 예수 이름으로 끝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기도의 마음이 되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본질적으로 기도가 아니면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뭐냐면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마음의 간절한 소원, 이게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마음의 간절한 소원. 마음의 소원이 없으면, 간절한 소원이 없으면 그것은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은 기도의 핵심입니다. 간절하지 않은 기도는 말장난에 그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적으로 논리 정연하게 그렇게 기도했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원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를 내서 기도했다 할지라도 마음에 간절함이 없다,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반드시 간절한 소원이 말로써 주님 앞에 표현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또 간절하기만 하다고 다 기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그 약속을 바탕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2002년 월드컵 4강전 독일하고 우리나라하고 붙었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결승에 한번 올라가게 해주세요. 결승전에 올라가면 일본에서 안 하고 우리나라에서 하게 되는데 주님 여기 한번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막 기도를 아무리 많은 사람이 새벽에 나가서 그렇게 기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축구를 이기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은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축구는 속절없이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뭐죠? 중연불이나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간절한 소원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가지지 않으면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바른 자세는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 사람 누구죠?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 싫어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리새인은 세리를 보면서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날 11조 헌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했고, 세리는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주님의 말씀 뭐냐면 이 세리가 이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당시의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우리나라 시츄에이션에 바뀌어서 얘기하면 이거와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그 독립선언문을 발표한 민족 그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기독교인이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고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 송병준 이런 사람이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이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명은 주님 앞에 저 내가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할 때 이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주님 어찌하오리까, 내가 나라를 팔아먹었습니다. 동족을 팔아먹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할 때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 이 이완용이가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명보다 더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주님이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뭐죠?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만하면 너의 삶이 아무리 의로워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고, 겸손하면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보다는 더 의롭다는 겁니다. 죄된 삶을 살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겸손하게 나오라는 말이죠. 왜 주님이 이 얘기를 우리한테 하실까요? 너희들 기도할 때, 예배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제발 좀 겸손해라. 나는 너희가 무슨 일을 했는지 보지 않아. 너희가 무슨 일을 했는가 하늘의 상으로 쌓이겠지만 그러나 난 그거 보지 않고 나한테 겸손하게 나오는 사람,
그 사람 안아주고 그 사람 위로해주고 그 사람한테 소망 줘. 교만한 사람한테는 난 절대 아무것도 안 해준다. 이 말씀을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이 성탄 주일인데요, 우리가 성탄에서 배워야 될 가장 큰 의미가 뭐냐면 겸손입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여인의 태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말구 위에 누이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분에게 기도를 하면서 감히 어떻게 그분 앞에서 자기를 높입니까? 그리고 기도응답 받기를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지듯이 우리는 낮아지신 주님보다 더 낮아져야 주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 심령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요, 자기가 기도하는 제목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고 나서 일어서서 뭐 기도했어요? 그러면 뭐 기도했는지 기억도 못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90%라고 합니다. 막 통성으로 막 기도합니다. 소리 지르고 주여 기도하고 나올 때 뭐 기도하셨어요?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누구랑 한참 가가지고 부탁 한참 해놓고서 뭐 부탁했는지 잊어버리는 이게 정상이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을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분명했습니다. 뭐였죠? 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떡이 없을 때는 떡을 달라고 간절히 구했고, 떡을 얻은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저희 부부가 94년도에 미국에 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별로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학기에는 가져온 돈하고 제가 조금 버는 수입이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버티고 나갔는데, 두 번째 학기를 딱 다다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있는 조그만 수입보다 2배 반 정도가 있어야, 그거보다도 더 있어야 살겠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시에 무슨 21일 단위의 새벽 기도가 있어가지고 나가면서 기도했습니다. 100단위까지 기도했습니다. 몇 천, 몇백 불. 주님, 이거가 있어야 제가 생활이 되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21일 중에 보름이 채 지나기 전에 그 수입이 월 수입이죠. 한 번 그런 게 아니라 월 수입이 일이 생겨가지고 그 수입이 정확하게 100단위까지 찼습니다. 24년이 지난 얘기죠. 그런데 제 마음에 이게 너무나 확실한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은 내가 정말 필요한 대로 구하면 주신다라는 저한테 증거가 됐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서 구체적으로 응답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리뭉실하게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 기대도 하지 않을 뿐더러 기도 응답을 해줘도 모릅니다. 응답해줘도 모를 기도 응답을 뭐 하려고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습니까? 떡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면 계속 떡을 달라고 해야지, 중간에 쌀을 불려가지고 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이런 물건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정말 사람들이 냄새만 맡아도 침을 흘리는 그물, 이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떡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렇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요, 소원입니다. 소원은 강렬하고 좁은 것입니다. 마치 돋보기에 햇빛을 비춰서 불이 나게 하듯이 기도의 초점이 정확하게 맞춰서 그거를 위해서 오직 한 가지를 기도하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받고 그만큼 강렬하게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설교를 왜 할까요? 기도하자고요. 기도하자고 하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의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교회가 되자는 겁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진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시대의 소망은 뭐냐면요, 오직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치가 나아져서 세상이 바뀔 거다, 이거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더 선해져서 우리 다음 세대는 더 인간다워져서 세상이 아름다워질 거다, 이거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다 그러시겠지만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훨씬 더 악해집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사람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고요, 오직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다워지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우리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인데, 그러려면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는 거죠. 제가 4주간 뭐 여러분에게 설교했냐면 참되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 교회가 되자,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자, 그리고 말씀 위에 칼날같이 서자, 그리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네 가지 중에 기도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요 파킹장의 문을 대면서부터 그때서부터 아무리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나 오늘 정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 이러고 앉으셔도요, 앉자마자 세상의 생각이 들어옵니다. 왜 그러죠? 기도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형제를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귀신이 말씀을 알 리는 없겠지만 정말로 잘 알아도 그렇게 살려고 할 때 되지 않습니다. 왜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은 더하죠. 열흘 동안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한 그 마가야 다락방에 성령님이 내리신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핑계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피곤해서, 이거는요 내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는 완곡한 표현에 불과할 뿐입니다. 정말 기도의 능력을 믿으면요, 하늘나라를 이 땅에 완성시키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피곤해도요, 한 번 일하면 10,000불 정도 주는 잡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어제 밤을 샜더라도 갈 겁니다. 그런데 기도는 어떻게 되죠? 몇 시간만 못 자도 기도 안 합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도의 능력에 깊이 빠져들어야 됩니다. 골프에 빠진 사람은요,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5시간, 6시간 걸리는 골프를 한 번씩은 꼭 칩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렇게 되지 않는 거, 왜 그러죠? 기도의 능력에 빠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아 본 경험이 없어서 그렇고,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기쁨을 누려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 그 간단한 기도 응답 하나 받은 거, 잭을 찾게 해주세요.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왼쪽으로 갔는데 거기서 잭을 쫙 찾았을 때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기쁨을 누리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응답을 받았을 때는 정말로 감사하고 기뻤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고 떠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려면요, 기도 모임에 우선 나오셔야 됩니다. 얘기가 이렇게 될 줄 아셨죠? 결국은 여기로 갈 줄 아셨죠?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들이 평균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아마 잘 조사해 보면요, 새벽이나 밤에 기도하지 않고 수요 금요일에 안 나오시는 분들은요, 하루에 밥 먹는 시간 곱하기 10초 정도 하면 아마 그게 평균 기도 시간일 겁니다. 4끼 먹으면 40초, 이게 평균 기도 시간. 3끼 먹으면 30초. 지금 고개를 숙이면 탄로 날까봐 저를 똑바로 쳐다보시는데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자기의 평균 기도 시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광고에 이야기를 해도요, 기도 모임이 늘지를 않습니다. 기도에 목이 마른 사람이 많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기도가 없으면요, 집에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무조건 기도 모임에 나오셔야 됩니다. 아멘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에 불이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들에게 불을 붙여주려고 꼭 또 나오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다 나오셔야 돼요. 다 나오셔야 됩니다. 기도 모임에 나와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살아계신 게 우리 가운데 믿어지고요, 그렇게 해야 우리 삶이 주님 안에서 아름다워질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면요, 재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나와서 오늘은 기도회가 어떻다, 내일은 어떻다 하지 마시고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만약에 축구팀이라면 우리 교회는 선수보다 감독하고 코치가 더 많은 그런 교회 같을 때가 많아요. 코치 그만하시고 선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나와서 힘을 다해 기도하는 겁니다. 저도 코치가 아니고 주님이 코치시고 주님이 감독이시고 저도 선수에서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같이 나와서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주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지어자는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그러기 위해서 먼저 눈물로 씨앗을 뿌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하나씩 생겨나는 거룩한 복된 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